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시련으로 절망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절망하고 극심한 가난으로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정한 세상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도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딸이 누워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딸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회당장이 지금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 말을 곁에서 듣고 계셨던 주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라는 단어와 믿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모두 지속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 야이로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처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품었던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아무리 야이로가 볼 때 딸이 이미 죽어서 다 끝난 것 같았을 때도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집채만한 파도 때문에 배가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배가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괴로이 노래를 졌습니다. 점점 힘이 떨어져 갑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을 신뢰했는데 엄청난 시련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계셨다는 것은요 환난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의미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야이로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딸이 죽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장의 귀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리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요 이 두 가지 소리 중에서 한 소리에만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은 겁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외치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곧 일어나 걷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자다가 깬 아이처럼 일어나 걸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통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라도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상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세상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다 틀렸다고 낙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만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저희 삶에도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